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오늘도 오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할 때에는 그 감사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 앞으로의 삶과 또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할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그때의 세상은 주의 나라 우리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길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 찬양해 나무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한 수름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거 광대한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이번에 악기로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가사를 바꿔서 고백합시다.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인가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터져만 가네.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인가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터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흐르네.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이 모든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 다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께 묻긴 주께 묻기 나의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그것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오직 감사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오이코스 중고 청년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들 하시는 다임 목사님의 열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3대 절기는 지키는 날짜와 또 풍습은 달라도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절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밀농사를 짓고 결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장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참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죽지 않고 40년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 이 나무나 풀로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초막절입니다. 베버리 힐스라고 있습니다. LA 북쪽에 가면은 아주 가장 부촌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가장 부유한 그 사람들이,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집들에다가 원두막같이 초막을 짓고 딱딱하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마른 빵과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감사가 사라지고, 또 학교를 가도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지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감사가 없어지고, 또 목자와 양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또 듣는 대로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부모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은망덕한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종말일 때 징조가 있는데, 이 주님이 가까우실 때, 또 세상이 망할 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빨라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또 막 과학도 발달하고 다 좋아지는데 한 가지 무너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특별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부모가 없는 애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녀가 생산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남자 육체에서 정자를 뽑고 여자 육체에서 난자를 뽑아서 지금 이미 그런 건 되고 있잖아요. 시험관에다 집어넣어도 그저 엄마 아버지 없어도 애가 나오고 얼마든지 따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일이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뭐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정말 중고청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내가 먹을 건 먹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때마다 시마다 감사의 조건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스스로 찾아서 조금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의 취미는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신방 가고 교인들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참 좋지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해. 운동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운동 안 하고 오래 사는 법.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운동 안 하고 오래 사는 법. 제목이 얼마나 좋아. 여기 운동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 막 축구하고 막 야구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책 읽으면서 졸고 글 쓰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지. 근데 제목이 운동 안 하면서 오래 사는 법. 첫 번째가 뭐니까 운동은 안 하더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라는 거야. 몸을 막 어디가 헬스장에 가서 막 아령도 들고 목사님도 1년 헬스를 끊어놓거든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가나 몰라. 그래도 그거 끊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 언젠가는 하겠지. 아까 막 헬스하고 수영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집에 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움직이고 꼼지락거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봐라, 잘 먹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운동하지. 그래도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 여자들은 뭐 집에서 그냥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해도 더 오래 살아. 아까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다. 안 해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꼼지락거려라. 그럼 오래 산다. 아주 은혜가 돼서 좋았어요. 두 번째는 제발 조금씩 먹어라.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지. 소식해라. 아우 이거 조금 모자란데 그럼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입맛대로 먹지. 그래도 자기 입맛대로 먹지 말고 꼭 조금만 먹어라. 절대로 조금만 먹어라. 그럼 오래 산다.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야 이분 참 좋은 글을 썼네. 또 세 번째가 뭔가 했더니 제발 성질 좀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내가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내가 화를 내도 그저 그냥 기차는 제 시간에 간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나만 기분 나빠. 나만 속상해. 그래서 그냥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밥 못 먹고 병 걸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성질을 내지 말고 참아라. 뭐 이런 게 쭉 있더라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얘기할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참 주님의 크신 은혜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교회 청년들은 또 중고등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도 습관이에요. 계속 보는 대로 원망하고 듣는 대로 불평하면 그게 인생이 돼버려. 그러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사를 일삼어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말씀
제목 좀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말씀 강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과 응답. 선택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3430년 전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좀 죄송하지만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우리 그 학생 청년들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또 운명이 바뀌어서 그 멸망의 도성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다 죽는 데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려내고 또 나중에는 믿음이 좋은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그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왔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살몬이 이제 라합의 유대인 남편이에요. 그래 라합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아들이지 보아스가 또 오벳을 낳고 손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걸 증손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참 도대체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기생에 불과했던 미천한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받고 복을 받아도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선택. 이 선택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진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박수 소리도 어떻게 나죠?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주쳐야 돼. 아무리 두 손은 있어도 왼손이 나가도 오른손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 서로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손길과 내가 응답한다는 손길이 맞아야 이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응답 이것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참 미천하고 뭐 유대인도 아니고 참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 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도와줬다든지 없는데 물을 갖다 줬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그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 뭐 도와줬다든지 She didn't do anything.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인간관계도 없어. 그리고 또 여리고성 내에서도 미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옛날엔 주막이라고 그랬어요. 주막. 그래 주막을 만들어 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음식 팔고 술을 팔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던 그러한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미천한 그런 여인이 나중에 참 그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 그 가족을 살려내고 또 남편을 만나서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 중에 왕이 나오고 예수님의 역사책에 나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더니 이 라합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자기 의지나 무슨 내가 계획이나 공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선택,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질문하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 또 라합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들어갔다면, 혹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거부했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고, 또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역사도 없을 것이고, 물론 마태복음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라합이 인생의 대역전을 이뤄가지고 정말 미천한 여인이 자기 자손 중에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을 살려내는 이러한 인생의 대역전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먼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선택, 이 선택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두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라합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저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공로가 많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막 금식기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알아. 제사장은 우리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고 막 성전에서 높은 계급이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 알았다고 자기 자랑을 해.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매라. 막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인생에 열매가 있어.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해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막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교회 중고청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어릴 적부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로워서 공로가 많아서 교회에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오래 다녔으니까 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근은 왼손이 올 때 오른손이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면 내가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된 이유는 선택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선택받은 은혜에 아멘하고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선택받았다가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해요. 너희들의 이름이 또 Book of Life,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가 너네 이름 지워질 수가 있어. 조심하라는 거야. 또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천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아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 선택받은 은혜에 우리가 올바르게 response,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택은 받았지만은 올바르게 응답을 못 해가지고 버림받거나 무너지거나 또 하나님이 I don't care, 유기 심판이라고 그래. 나 너 돌보지 않겠다. 네 인생 네 거라며 네 맘대로 살아. 내던짐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너무 죄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노아한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비를 쏟아 부었는지 그 아라르산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찼어. 그래 땅에 있는 건 다 죽었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데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부인들, 세 부인, 며느리들, 그리고 짐승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은 택함을 받았어.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노아하고 세 아들들, 며느리들, 또 노아의 부인, 짐승들 선택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면 선택받았다고 끝까지 다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야.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새싹이 돋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아까 이 포도주를 많이 담궜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옷을 벗고 길에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둘째가 함인데,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않고 팍 동네 가서 형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술 먹고 저렇게 옷 벗고 길에서 누워있다가 막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잖아. 근데 함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고 막 그렇게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여기서 가나안은 함이야, 함. 그렇게 선택받았지만 그 홍수 심판에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데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난리를 치다가 도리어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여기서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책이 없어. 지금은 그런 책이 없는데 옛날 오래된 책에 보면 흑인들의 조상이 함이거든요. 함, 블랙. 흑인들의 조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게 함의 후손이라 그렇다는 그 옛날 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함의 후손들이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받은 후에 올바로 응답을 못 해가지고 그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도 보면, 열왕기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울 왕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 왕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둘이 아니잖아. 얼마나 많아. 똑똑하고 잘나고. 근데 왕이 됐어. 무슨 수능 잘 보고 무슨 실기시험 잘 보고 막 재주 있고 경력이 많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왕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을 삼는다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올바르게 응답을 했어야 돼. 응답을 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혼대로 살았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 생명의 근원이 영이 있어.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와 정과 의, 알고 느끼고 또 판단하고 그런 지정의가 있어. 근데 사울은 자기 혼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배운 대로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기분에 조금 안 맞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 던지고 그렇게 하고 뭐 다윗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 존중 안 하는 거야. 아말렉의 짐승들 다 죽이라고 해도 안 죽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응답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전쟁이 나가지고 세상에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하루에 동시에 같은 날에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재앙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교회 사랑하는 중고청 귀한 자녀들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하는 이것에 머물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후에 어떻게 응답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라합은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초라할 겁니까? 무슨 정탐꾼이 계급장 가지고 들어오고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무슨 높은 관직을 주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숨어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도 이 두 정탐꾼이 정말 초라한 모습인데도 이 라합이 목숨을 다해서 이 두 정탐꾼을 지켜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탐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야. 정탐꾼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탐꾼을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는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제 여리고의 관원들이 야, 혹시 여기 이스라엘의 정탐꾼 오지 않았냐 하니까 숨겨주고 자기 지붕 위에 가서 삼대라고 하는 것은 삼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무로 이렇게 마른 나무로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기생이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건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야. 두 정탐꾼에게 정말 초라하잖아. 거지같이 숨어서 들어왔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겨주느냐? 내가 들은 게 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 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며, 홍해를 막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너희들을 살려주었다며, 음식이 없을 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면서, 그 다음에 이 광야 지날 때 막 아말렉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줬다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이게 선택이야. 그 집 안 가도 되잖아요. 자기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니네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을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도 왜 이 라합처럼 온 세상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가운데도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그 미천한 자리에서도 자식이 잘 돼가지고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이러한 축복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고 병 고침받고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고 자유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맨날 된다 안 된다 내가 왜 씨름하고 있어요? 라합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냥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안 될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더라 하고 This is not my story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 절대로 못 앉아 있다니까.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민 거야. 선택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뭔가 응답을 해야 돼. 뭐라고 응답할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인생 끝났어, 망했어 해도 할 수 있거든요. 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자손이 잘 된 게 라합의 실력이 아니야, 인격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는 믿음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 이것이 라합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로 라합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어요. 지금 정탐꾼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럼 다 무너질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응답이야. 그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자기가 동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동참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두 정탐꾼 잡혀가서 죽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하고 지붕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삼나무 그 숲나무에 숨기기도 하고 또 여리고성의 관리들이 와가지고 혹시 이 집에 정탐꾼 오지 않았냐 하니까 왔다가 저 요단강 있는 데로 도망갔다고 지혜롭게 말도 하고, 나중에는 그 여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높이 그 산꼭대기 살았거든요. 그 산꼭대기 성벽에서 이 붉은 이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을 한 거예요.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몸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그 친동생 야고보는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행함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알려졌을 때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걸고 자기가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줬던 거예요. 행함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예요. 비행기도 빨라지고 음식도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뭐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인간의 이런저런 사상들이, 천재지변들이 어떻게 서든지 주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까 목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져요.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하기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는 이 자리는 자꾸 흐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죠. 정말 전염병이니까 얼마나 위험해. 올라갔다
다 내려갔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것도 영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쳐도 가만히 보면 교회만 안 오지 갈 때는 다 가. 교회만 와나 친구 만나고 음식점만 가고 다 가. 근데 어디만 안 와요? 교회만 못 오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도 매주 날라와. 교인들 많이 모이지 말게 하라고. 정부에서. 오늘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인생을 바꾸겠다. 내가 네 운명을 바꾸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못 잡게. 근데 우리가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내 몸으로 찾아서 순종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합은 온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이게 하라 하는 정탐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I'll be back 그랬어요. 나 곧 돌아올 거야. 근데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 사다리 만들고 음식도 준비하고 니네 살려줄 테니까 칼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그렇게 잘 있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돌아올 건데 그때 너의 집 그 성벽 꼭대기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붉은 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주변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사다리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창 준비하고 우리가 올 때 배고프니까 빵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줄에다가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묻혀가지고 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매달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붉은 줄 아래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옛날에 91년도 미국서 유학할 때 이분 설교를 막 듣고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 플렉이 깃발이죠. 깃발. 앞으로의 영적 전쟁은 깃발 전쟁이라는 거예요. 깃발. 내가 어떤 깃발 아래 모이느냐? 어떤 깃발 아래 모이느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붉은 깃발 아래 모일 것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붉은 줄 아래 모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그것이 앞으로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붉은 깃발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서 높이 든 거예요. 굉장히 제목이 좋아요. 어떤 건 막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막 인권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깃발이 많은지 몰라.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야. 막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뭐 교회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깃발이 막 꽉 차요. 꽉 차. 그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거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의 깃발이야.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선동의 깃발이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불신앙의 깃발이 세상을 가득 차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래요. 막 이 깃발 아래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예전에 한 30여 년 이때는 해외여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 해외여행 가면 뭐 길 놓치면 안 된다, 말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관광하는 가이드가 맨날 이랬어요. 이렇게 깃발, 노란 깃발 하나 듣고 하여간 이 깃발만 보고 쫓아오지 않으면 나 놓치면 당신들 집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 3박 4일, 4박 5일, 9박 10일 뭐 아시아를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그때 당시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행 갔다 왔냐? 갔다 해. 4박 5일 동안 뭐 보고 왔냐? 깃발만 보고 왔대요. 그저
베이징에 가서 천안문 앞에서도 흩어질까 봐 그냥 깃발만 보고 가고, 로마 광장에 가서도 관광 안내원 놓칠까 봐 그냥 이 깃발 보고 오세요 하니까 깃발만 보고. 깃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영적인 싸움은 깃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깃발을 따라가고 어떤 깃발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붉은 깃발인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깃발을 드는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붉은 줄은 땅에서 만든 깃발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줄인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런 피가 묻은 생명줄.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떨어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물들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붉은 줄, 이거를 붙들고 살 거냐,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고 인간의 성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붉은 깃발을 보고 살 거냐 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붉은 줄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붉은 줄이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천하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깃발 아래 모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의 피가 흐르는 이 줄을 붙잡아야 산다고 하는 그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뤘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탐꾼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정탐꾼이 내가 다시 올 거야, I'll be back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복잡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세상 깃발이 아닌 거예요. 저 위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러내린 그 어린 양의 그 붉은 줄을 붙잡고 나와 내 가족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운명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받은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는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올 때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신 은혜가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